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도망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남부 동맹군이 기브온을 공격한 탓에 기브온은 언약 맺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했죠.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밤을 도와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피토홈이라는 말인데 남부 동맹군을 쳤습니다. 이 표현이 11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그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요컨대 남부 전쟁은 신령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창세 때 예언하신 그 계시가 실현되는 과정에 속합니다. 악한 자 마귀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록 열방을 부추긴다. 그게 시편 2편 1절부터 3절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내다보시며 메시아의 예표인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브온을 건지신 겁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남부 동맹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친히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그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다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지요. 그 무엇을 구했는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외친 말에 잘 드러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여기 끈을 그어야 됩니다. 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고하되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죠. 혼동되니까 여호와께 고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십시오.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해와 달이 따랐습니다. 해와 달이 사람 아니니까 뭐 인격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천체를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처럼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먼저 큰 우박을 내려 원수를 치게 하신 것을 본 데 있겠죠. 그때 큰 우박이 내린 것은 그저 자연 현상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연 현상입니다만 큰 우박이 어떻게 가난한 족속만 치는지 참 신비한 현상 아니겠어요? 이런 신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서 해와 달이 머물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훗날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였습니다. 필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날까지 없었다 하는 말일 텐데 그가 죽은 후 지금까지도 그런 놀라운 일은 아직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사건의 의미에서 그보다 놀라운 일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신, 강림을 들 수 있습니다. 요건데 기본 사건에서 발생한 천체의 기적도 이 표적인데 구약 선지자들과 특히 우리 주님의 많은 표적과 더불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결국 이 메시지를 이 메시아를 전하려고 가나안 전쟁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까닭에 영생을 얻고자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들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체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천체 물리학자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유튜브를 보면 그런 유익한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양자 물리학이 아주 중요한데 가령 인생이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간이동을 하여서 순식간에 다른 은하계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법칙을 우주 만물에 심겨놓으신 뜻이 인생이 의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는 데 있었던 겁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죠. 수십 세기에 걸쳐서 사상가들이 유토피아를 말해왔고 금세기에는 기술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 근거하여서 이런 유토피아가 곧 인간의 손에 잡힐 듯이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가들이 제시했던 유토피아나 기술 문명이 약속하는 세계는 우리 주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근본에서 다릅니다. 이런 유토피아와 기술 만능 세계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무한한 연장을 말합니다. 느리는 거죠, 그죠? 이 세계를 무한히 이 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이런 사상이 만연하니 이 세상이 천년만년 이어질 뿐 아니라 나날이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호모데우스던가요? 저는 읽지 못했지만 그런 책이 많이 읽히기도 한 줄 압니다. 이런 역사 변화에 발맞춰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이 교훈도 일종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이론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만 주님과 사도께서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경고하신 것을 이 시대 교회와 신자는 명심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장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호련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이는 이 세상 사람만 아니라 기독교 교인들에게도 무시받기 좋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시는지요? 무시받을 점도 물론 있는데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이런저런 이상한 현상을 과장하여서 음모론까지 덧붙여서 몇 년에는 오신다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그러나 사도가 마치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나아갔던 그 사실을 명심할 것입니다. 그가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다 채우려고 했던 그 믿음이 과도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의 극진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참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원하는 우리 헌장의 전문에도
담겨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는 전심으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전부로 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 그런 심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감내하고 이깁니다. 육신적 태도를 인간다움이라고 높이는 이 시대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미련한 자라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브온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신으로 그의 안에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미움과 오해를 받는 그 현실을 견디면서 시인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나갈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신자만이 핍박을 능히 견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한 이 표적을 두고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살필 만한 두 가지 견해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견해들과는 달리 언급하기도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그런 견해와 달리 이 두 견해는 우리 개혁신앙과 가까운 어떤 것은 좀 더 가깝고 어떤 것은 가까워 보이는 견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가까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지 곧 설명할 거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실제로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고백을 하고서 이건 우리와 똑같이요. 나아가서 그 시간이 23시간 40분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50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40분이라고 합니다. 20분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 일용표가 10도 물러간 거 거기 20분 더하면은 24시간이 돼서 그리고 이게 천체 물리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천체 물리학 잘 몰라서 이분들 주장을 잘 대변할 수 없는데 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해 보면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제가 문의한인데 천체 물리학 연구를 반박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 고백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성경의 사건 기록이 역사적으로 참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이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오류를 말하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헐었던 자유주의에 맞서면서 그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전제와 사실상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핵심 전제가 소위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사학파라는 말을 책에 속 읽으시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사 비평은 뭔가 하면 성경이 기록하는 유대교, 기독교 종교도 다른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와 똑같이 역사학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학적 검증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에 부합한 것만 역사적 사실로 보는 태도지요. 이 태도에 따르면 주님의 성육신 부활 같은 또 많은 표적은 역사적 사실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라고 보고서 어떤 비평학자는 신화지만 거기 생각할 만한 도덕적 의미가 있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떤 많은 비평학자들 오늘날 더 그러는데 아예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평의 마구잡이 칼질 앞에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리의 신앙과 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 기꺼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거기서 머무르질 않습니다. 만일 거기 머물러 버리면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집착을 하고서 과학적 방법을 똑같이 동원하여 성경의 사건들을 죄다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만한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고백할 만큼만 주는 거죠. 그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21장 마지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만큼 기록해 놨지 과학적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하도록 죄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가 명령하고 목격한 그 일을 기록할 때 여호수아의 관심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신비한 작전을 내려주신 여호와께서 마침 큰 우박을 내리시되 그 앞서는 벼락, 번개를 씻었을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이 큰 우박이 내리게 하셨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나아가 남부전쟁을 당일에 크게 매듭짓고자 천체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가까이 있는 기본을 건져주시는 데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기업을 얻게 하시는 데도 있지만 더욱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는 데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 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구속 사건 역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소위 행위 계시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신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그 사건에 담긴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신학을 담은 거죠. 그 거룩한 뜻을 가장 적절하게 담아내도록 성심께서는 선지자 여호수아에게 영감하셔서 담아내기에 적절한 말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 그 내용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일종의 문학입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허구를 묘사하는 문학이 아니라 역사 사실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문학일 겁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려고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려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위대한 구속 사건을 기록할 때 거기 담아놓으신 교훈을 고스란히 어떻게든지 분명하게 또 특별히 외우기 쉽게 전하려고 힘썼을 겁니다. 우리가 늘 본문의 문학적 그 줄거리를 살피는 이유도 선자와 사도의 의중을 조금이라도 알아내고자 알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해석학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설이 개혁교의 강설이 어떤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와 자기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성경을 들을 때에 자연히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동반되지요. 이 해석은 앞서 설명해드린 세 관점, 신학, 역사, 문학 늘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 얻는 수단이 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사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말씀을 읽거나 강서를 듣는 데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있고 성신을 보내주시는 사실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행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위대한 행위가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 뜻을 깨달아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행하시기 앞서서 이 위대한 역사 사건에 관해서 계속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 하고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만일 예언 없이 당장에 그 일을 행하셨으면은 그 현장에서도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건을 자기가 본들 그게 뭔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태초에
심판대부터 해서 쭉 계시하신 사실 없이 그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리시려고 수천 년 동안을 계시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위대한 사건들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전쟁이나 포로 귀환, 이것도 일종의 행위 계신 동시에 예언과 같은 것이죠. 신령한 제도도 세우셨습니다. 제사규례나 희년규례. 구약 백성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이 오실 메시아를 이런 계시를 통해서 믿은 데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그걸 전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다음에 사도와 선자를 세워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일에 담긴 신령한 교훈을 해명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해설 계시,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서신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해설하는 계시도 예언과 마찬가지로 말씀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예언과 구속 사건과 해명, 말씀 계시, 행위 계시, 말씀 계시, 이런 그 유기적인 단위로 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친히 이루려고 타락한 인생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도, 심지어 가나안 전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 해석학이 성경에서 늘 살펴야 할 신학입니다. 개혁교회 강단은 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전하고 삼위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전하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며 사랑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서나가서 아들 주신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기묘자라 불렀듯이 오신 메시아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합니다. 행하신 일이 많다는 것은 행하신 일 하나하나에 담긴 내용이 깊고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만 그 기록된 내용을 살피면 이게 사람이 기록한 것이 맞는가 간단히 속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 자꾸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읽을 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알고 기록을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기록을 했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고 열심히 있는 분은 성경을 1년에도 한 번씩 두 번씩 읽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뻔하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럼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내용이 물론 신령하고 신비합니다만은 내용을 담은 말도 성신께서 가르치신 거라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낱말 하나도 허투루 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용된 낱말들을 조사해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곤 할 만큼 선지자와 사도가 철저히 성신의 영감 아래 성경을 기록한 것을 확인합니다. 가령 갑자기 이 표현이 여호수아에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10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11장에 나오는데 읽으면 이게 그 의미구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읽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연관된 부분을 읽으면 도움이 되고 연관된 부분에 도움을 얻어서 그 내용으로 다시 읽으면은 점점점 깊이가 깨닫는 깊이가 넓어지는 거죠. 성경 처음부터 읽고 다시 읽고 읽을 때마다 이 교훈의 깊이가 넓이가 깊고 넓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선자는 꼭 필요한 낱말을
썼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마다 선자처럼 성신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가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강설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한 사건을 해석한 두 번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워 보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이 견해는 놀랍게도 유명한 개혁 신학교의 박사학위로 제출된 논문에 나옵니다. 그 비평한 걸 읽어드리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판베쿰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행하신 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 해와 달에 관한 기도죠. 승리에 기적으로 응답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끈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아뢰되 하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어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냐면 이 기적 같은 승리로 응답을 받았고, 이 기적은 하루에 승리를 거둔 전쟁 승리로서 고대 근동의 인습에 따라서 기록되었다. 베쿰은 문학적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적 기법에 따라 기록되었다. 실제로 기적은 그날의 진정한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거는 하루에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을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달아 머무르라 해 하늘에 머무르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딱 와서 그걸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 하루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남부 동맹군을 물리쳤고, 이 기적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마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하니 그대로 되었다는 이 기록은 실제로 해와 달이 천체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속한 고대 근동의 문학적 기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록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논문이 캄픈 신학교에서 통과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로 지내던 다우마 교수가 교단을 탈퇴하게 됩니다. 탈퇴 이유가 여성 직분을 허용하거나 동성애자를 성찬에 참석하게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성경 해석과 신앙 고백의 해설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 데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여성 안수나 동성애 문제는 그냥 얼마든지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는 이런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개방적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판베쿰의 박사학위 승인인 것이라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젊은 구약 교수, 이제는 저만큼 나이가 있으니까 젊다고 하기 어렵겠네요. 제가 강의 들을 때는 젊었으니까 판베쿰과 비슷한 이야기를 수업 중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양반이 아예 아담의 역사성마저 부정하는 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질 않습니다. 이것은 문학 비평이 얼마나 성경 해석학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문학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역사 비평이 있었죠. 이 문학 비평인데 성경을 소설과 같이 하나의 문학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신의 영감 아래 선자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기록한 계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구속, 계시, 신학, 계시, 구속 사건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이 고대 문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여러 사람이 쓰거나 편집한 문학 작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저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을 해석하듯이 성격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그 해석하는 태도가 기가 막혀요. 베쿰이나 앤스가 이런 비평을 틀림없이 비평하려 할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 할 겁니다만은 싸우면서 담는 것처럼 심각한 견해를 수용한 겁니다. 그 심각성이 웨스트민스터 구약 학자였던 앤스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앤스 교수는 창세기 1, 2, 3장을 모세가 쓴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포로 후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구원도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런 주장이 소위 오늘날 주류 기독교에 얼마나 환영받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토록 허물어진 시대예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짓밟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죽은 예수의 이타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 퍼져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주장을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을 윤리 정도로 여기는 교회들이나 심지어 기복신앙에 빠진 교인들, 기독교 무속에 빠진 교인들도 근본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이런 기독교가 과연 주린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지금 한 달여 이상 진행된 정변에서 기독교계에서 보이는 태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이탈 벗어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을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신 예배에 있어 입증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입증이 되겠어요? 이런 신비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은 오직 성신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신의 가마 아래 강단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전한 강서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방식으로만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태도로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언제든지 참된 믿음과 믿음의 길에 중요한데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신의 가마를 구하면서 한 낱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낱말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태도로 사도가 선자가 뭘 전하려고 했던가를 본문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결국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하는데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14절 조금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신 일이 전무후무하다고 여호수아가 밝힙니다. 만일 판베쿰의 견해가 맞는다면 이 진실 14절은 잘해야 여호수아의 과장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한 것이 작은 승리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가령 홍해에서 이집트 대군을 바다에 수장시키신 사건에 견줄만 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남부 동맹군이 5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긴 해도 어디 이집트 대군에 견주겠습니까? 게다가 갈라진 홍해물에 합쳐져서 그 수많은 대군이 한꺼번에 게다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판베쿰이 말하는 하루에 거둔 기적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을 좇아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 표현 역시도 과장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선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을 한다면서 그렇게 가정할 일이 없어요. 혹 주변 문학에서 어떤 표현을 끌어다 썼더라도 그 표현에 담긴 의미까지 답습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령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로, 그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돌려보내냐면 금지 5, 금독정 5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속건제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그 규례와 이름은 같아도 그 내용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그 내용에서 천박해요. 반면에 우리가 배운 이 속건제의 규례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까지 담겨 있는 그 신비로운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다른 이유는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을 기록하면서 자기도 모세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을 담아내려고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신 그것을 기록을 하고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야기는 넘어가죠.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교훈이 이 표현에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가십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함께 기본에 올라갔다 했는데 길갈 진으로 돌아올 때는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왔다 했죠.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간 군사와 용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전장에 올라가지 아니한 백성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사령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만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작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친히 우박으로 원수를 크게 치셨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스라엘은 치질 않고 가나안을 친 것은 하나님이 자연도 마음대로 부리신 것입니다. 땅이 주의 종이라고 시편 119편에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일과 관련해서 놀라운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생기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니 오늘도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조사에 임직된 이범 씨와 임직을 앞둔 최영 씨에게 성신의 은사를 다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할 이분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할 말씀을 주시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기본이 남부 동맹군에게 공격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자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수들이 공격해서 그들을 건져 주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것을 이날에 말씀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이 정치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로 이끄시는 신령한 전쟁인 것을 봅니다. 건진받은 기본의 장로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 알기는 힘들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실을 특별히 주의 행하신 귀한 일과 자기의 그 기도를 들으신 놀라운 응답에서 더욱 확실히 깨달아 나갔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을 도와
갑자기 이 남부 동맹군을 치게 된 것이 여호와의 작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작전을 하더라실 뿐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대군이 하룻밤새 신속히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들이칠 때에 필시 천둥과 번개로 남부 동맹군을 혼비백산 되게 하셨고, 비탈길로 도망치는 그들의 위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심히 많았다 하였습니다. 만일 그 광경을 저희가 직접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했을지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연 기후도 친히 통제하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실로 놀라웠을 텐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당일에 승리를 완전히 거두기 위해서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도록 여호와께 기도한 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이다.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일을 두고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날은 전무후무하다 고백하였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시대 때 일용표가 10도 뒤로 가게 하셔서 20분 시간이 멈추게 하신 일이 있는데, 이날에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필시 더 길게 시간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닫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필시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일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바로 그 목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일만큼 사람의 눈에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이까. 그만큼 거룩하고 신비한 일이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예배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신비를 보는 길은 사도와 선자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데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주의 영광을 늘 뵙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으로서 견디기 힘든 형편에 주께서 두어두시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만 구약 시인처럼 세상에서 거의 소멸될 만큼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도 억울하게 되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또한 당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두렵고 요동치는 시절에 주의 말씀의 빛을 더욱 구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쫓아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